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도덕과 윤리와 믿음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수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서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알고 있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누군지 전혀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할 때마다 참 어렵습니다. 배경을 다 설명하기도 그렇고 또 이해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해하기 쉽고 가능하면 중요한 부분을 따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고민하고 생각할 부분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착한 것과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착합니까? 착한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이런 오리에 빠집니다. 어떤 오리냐면, 그리스도인은 착하다라는 것에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옳지만 어떤 면에서 옳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릅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정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착하지 않은 사람을 비춰질까? 라는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착하다고 천국에 결국 가지 못합니다. 이 말은 도덕과 윤리가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느냐, 그리스도인이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냐 라는 부분에서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를 다, 일단 그게 모든 것에 부합하여서 그래서 옳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도덕과 윤리라는 잣대와 기준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다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라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쉽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지요. 롯은 조카였습니다. 이 둘이 지금 가나안 땅에 함께 와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이 둘이 지금 종들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싸움의 발단은 무엇이냐면 둘 다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13장, 창세기 1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그들에게 동거하기, 함께 거하기가 그 땅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둘이 그 땅에 넓게 사용할 만큼 그들이 목축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땅이 피조받다는 것이, 이 말은 둘 다 점점 부유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게 된 것이, 갈라서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툼이 일어난 것이,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운 것이에요. 싸우면서 서로 좋은 초장을 또 서로 선점하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다툼 속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 롯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13장 8절, 7절과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불러서 얘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나 너나 한 친족이라고 말합니다. 한 가족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나나 너나 싸우지 말자.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으니까 네가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를 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를 할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선택권을 누구에게 준 것이? 롯에게 준 것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손해를 보고 살고 배려를 하며 다른 사람을 먼저 우선권을 주며 또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관점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도덕과 윤리적으로 삶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덕과 윤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롯과 대화를 할 때에 아브라함이 모든 걸 양보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원문을 보면 여기서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를 떠나라는 것이에요. 나를 떠나라. 근데 어떻게 내용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모든 좋은 것은 롯이 먼저 선택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오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잘못 읽어내는 장면이 있지요. 성경 읽을 때 우리는 무슨 관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개념들, 나의 사고와 나의 판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 내 자신 안에 쌓여있는 성향들을 가지고 이해력을 가지고 또한 교육의 환경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런 누run을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참 좋은 사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남에게 먼저 좋은 것을 주고 우리는 나쁜 것을 취하더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의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갖게 되고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그런 의미로 우리 가운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신의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도 그 이유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문에서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나를 떠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명령할 때는 어떤 말입니까? 지시라는 것이에요. 하지 마, 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 나를 떠나 라고 말하는 것이 이건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명령형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명령을 사용하는데 특이하게 수동적 명령형을 사용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수동적 명령이라는 말은 부탁이에요. 청원이에요. 어떻게 명령하냐면 영어 성경에서 어떤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Please separate from me. 나와 분리되어 줄래?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떠나줄래? 부탁이야. 나는 말이에요. 청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삼촌입니다. 연장자죠.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도덕과 윤리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차원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냐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대단히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롯이 먼저 선택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는 롯이 선택한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 롯이 선택한 것이 소알이라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보니까 요단 지역을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이에요. 목자들에게 있어서 양을 치는 목축업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양들에게 또한 소에게 낙타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물이 넉넉한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물이 넉넉한 곳에는 목초가 자라서 양들을 자기 목축하는데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좋은 장소를 발견한 것이에요. 눈을 들어보니까 소알까지 이 요단 지역이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양을 치는 데서 자기의 재산을 불린 데서 너무나 좋은 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표현합니다. 너무 좋은 땅인 것이에요. 롯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제 반대편을 선택해야 되죠. 황무지, 좋지 않은 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 속에서 우리는 양보와 또한 배려라는 미덕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은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의 전체적인 배경과 또 흐름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왜 그랬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곳은 누구에게 준 땅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에요. 롯에게 준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 이끌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주인 행세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것을 롯에게 우선권을 주며 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다음 주에 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멘.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가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예배를 드렸더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믿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요? 상황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 좋은 땅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어떻게 떠났습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를 할 것이야. 선택권은 너한테 있고 네가 결정해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롯은 자기 눈에 너무나 좋은 요단 땅을 선택했고 그것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먼저 간 것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마음에 그럼 즐거움이 있었을까? 아브라함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서 또한 이미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하란 땅에서 또한 이미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에요. 무엇하러?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갈등이 생긴 것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은 유약한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결정하는 데 늦고 또한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모든 걸 포기하게 되냐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선한 마음과 또 남을 배려심이 많아서 이해심이 많아서 남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자신이 손해보는 것도 감수할 정도로 착해서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이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신 것을 믿은 것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갈등이 생겼고 그 일이 틀어져서 롯이 가장 좋은 지역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이에요. 왜요?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예요. 무엇 때문에 위로하죠? 약속이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약속을 의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되새겨 주는 것이에요. 그 되새겨 준 결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좌로 앞으로 뒤로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어디로 가면 종인 헤브론으로 가는 것이, 헤브론이 어디냐면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이 모든 땅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야 한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떠나서 종으로 내려와서 헤브론까지 이르게 된 것이, 그리고 마므레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이에요. 이 스토리를 이제 이해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성품이나 인격이나 또는 배려심이나 또는 착함이나 도덕이나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런 차원으로 아브라함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냐면 믿음 때문에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착하냐 하는 다시 한번 질문을 돌아가 보자. 그리스도인이 착하냐? 또한 그리스도인 도덕적이냐? 그리스도인 윤리적이냐? 그렇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약속과 부합할 때 그리스도인은 착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합니다. 우리는 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행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근거에서 우리는 선하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의로는 사람들이 볼 때에 착한 행실이라고 또한 선한 행실이라고 의로운 행실이라는 행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착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의 행실의 삶들이 나타나지고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무엇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사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왜 그런 일들에 갈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착함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일을 행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으며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에게 나타난 선함, 옳음, 롯에게 있어서는 배려, 또한 롯에게 쓰는 착함, 또한 롯에게 쓰는 자기한테 주는 선물,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일들로 만약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냐면 그 아브라함이 갖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의지함으로 그에게부터 그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르며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 때 여러분이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옳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이해 못할 사람들에게 또한 반기를 들며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일들이 있고 또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동성애라는 문제는 사실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동성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이렇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각기 다른 개인의 고난 또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의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의 개인의 선택과 또한 의지와 또한 개인의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어떻죠? 적어도 개혁교회나 또는 적어도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편협하다 합니다. 이기적이다 합니다. 배타적이라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를 우리가 터부시하거나 동성애자를 미워하거나 또한 그들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로 인하여 잘못된 마음의 이끌림과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어긋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바른 길로 교훈해야 될, 이끌어야 될 사람임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미워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될 환자요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러한 식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받고 또한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것들로 기독교의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미움받습니다.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기독교밖에 구원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예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배타성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예,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배타성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를 불편하게 해. 당신은 그렇게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정죄하며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해심을 갖지 못하고 다른 종교의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당신이 옳은 행위입니까? 당신만 의롭다고는 이기심과 독선이 아닙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종교를 가지건 당신이 어떤 삶을 살건 그건 당신의 선택의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당신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당신의 종교에서도 당신은 구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기독교는 때로는 편협적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이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그분만이 유일한 신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는 내 윤리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부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도덕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옳다 하면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미워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옳다 여긴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것이 바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의 길과 진리이며 또한 우리의 삶의 원천이요 원리가 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삶을 사물을 보며 모든 삶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의 말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삽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선함, 그의 배려함, 그의 착함, 이것을 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높이 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의 기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은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지금 헤브론으로 내려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경고를 듣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이런 차원의 세상 사람들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적어도 여러분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인가 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판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 우야여 이 말을 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고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며 막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것이 그에게 책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그에게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아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붙들고 항변합니다. 왜 항변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후에 장로들과 또한 이후에 율법사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붙잡고 항변하는 것이, 본문에서 항변한다는 건 꾸짖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고난을 당하신다니 그런 일은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하십니까? 하고 막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선함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얘기한 것입니까? 베드로 편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베드로는 지금 무슨 일을 생각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착해 보이고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선해 보이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누군가에 배려하거나 또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인다면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기심과 또한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리는, 삶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여러분이 착한 일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내 영광입니다. 내 영광. 내 기쁨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헌신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일들을 하면서 즐거움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고 기쁨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서 하고 내가 즐거워서 하고 난 본성상 남을 대접하기 좋아하고 난 본성상 남에게 좋은 것, 남 좋은 말하기 좋아하고 난 본성상 착한 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한 것입니다. 내가 본성상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누굴 생각해야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 일을 행하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본래적으로 술이나 담배를 좋아하지 않죠. 저는 본성상 그렇습니다. 한 번도 땡겨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지금까지도 술에 대한 유혹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여름에 사람들이 시원한 맥주를 가져놓고서는 막 벌컥 마시면서 할 때도 저는 그 옆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침이 꾹꾹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아니에요. 전 본질상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본성상 그런 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제가 청년부 청년대학부를 내가 가르칠 때에 청년 아이들이 싸움이 붙었어요. 신앙의 싸움에. 논쟁이 붙었어요. 그 논쟁 가운데 이런 논쟁이 붙었습니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논쟁이 붙었는데 남자아이가 이제 자기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신앙이란 또 믿음이란 하면서 믿음이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러이러해야 되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논쟁이 확장돼서 말이 이제 점점 말이 많아지면서 이제 술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앙이란 나는 청년들이 얼마나 청년의 때에 친구들과 어울려서 동아리 모임이나 무슨 모임 갈 때 대학이나 이런 갈 때 술 문화가 얼마나 한국에 많습니까? 어디 무슨 MT가 무조건 술 퍼먹고 하는 것이 MT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사 가도 회식 자리에서 술 먹고 막 이런 일이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런 술 문화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우리 청년들을 또 우리들에게 많은 유혹이 되는데 자기는 그런 유혹을 한 번도 안 만나는 것이 자기는 술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유혹도 받은 적이 없어서 자기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자다라고 얘기한 것이. 근데 논쟁하던 다른 여자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자기는 술이 먹고 싶대. 너무 먹고 싶대. 다른 사람이 술 먹고 있으면 자기도 먹고 싶고 다른 사람이 TV에서 광고 속에서 누가 술 마시는 거 보면 자기도 먹고 싶고 막 그러대. 이런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술을 마신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술 먹어서 지옥 안 간다니까 내가 마셔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술이 신앙에 좌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 문화상 우리는 술에 대해서 술을 먹지 않는 것이 기독교 전통이요 또한 경건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술에 대해서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술 취함이라는 의존적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언제 기회가 되면 좀 깊은 얘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이 여자 청년이 그렇게 말한 것이 하지만 자기는 이런 갈등이 있다. 그래서 매번 유혹을 받는다. 하지만 그 유혹을 받을 때마다 자기는 이걸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고 내 거룩한 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내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인데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그런 일을 통해서 내 몸을 해하는 것, 내 몸을 상하게 하고 그런 것들에 내 몸을 노출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참느라고 넌 참 많이 기도하고 있다, 인내하고 있다. 그랬더니 남자 청년이 대뜸 그런 것이 그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야. 네가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그 유혹을 받아? 신앙이 얼마나 없으면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어.
막 얘기를 한 것이, 여러분 누가 참된 신자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 받고 하나님 앞에서, 물론 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이 여자 청년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신앙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것은 유혹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혹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원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걸리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본질상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성상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부합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원하지만 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하고자 원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고자 원치 않은 마음 하지 말라 하시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항상 말씀과 더불어 가는 것이. 한 구절 더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5장의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라. 아멘. 아나니아나 삽비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소유의 얼마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뒀습니다. 자원하는 것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속이고 있는 것이, 얼마를 감춘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자기가 선한 일을 한 것이에요. 땅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주고, 그래서 그걸 과부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 돌보는 일들을 한 것이,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근데 자기도 그 일에 참여하면서 얼마를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거기서 얼마를 숨긴 것이. 감추고서 하나님께 이것이 다냐? 라고 하니까 다라고 말한 것이.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후에 이 사람 둘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자기의 기쁨, 자기의 즐거움, 이걸 통하여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는, 그래서 신앙을 수단으로 삼고 신앙을 방법으로 삼아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 우리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할 것이 마음을 속이는 것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이 봉사합니까? 헌신합니까? 교회 일을 합니까? 왜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합니까?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네가 즐거워서 하는 일을 가지고 내게 영광이 된다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 자신이 기뻐하는 가지고 내게 영광이 된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대무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봉사나 섬기나 어떤 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왜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헌신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가져오는 이 제물이 나의 코를 썩게 하고 상하게 하는데 누가 너희들로 하여금 제물을 가져와 나에게 제사하게 하느냐. 오지 말라. 너희가 나의 마당만 밟느니라. 본문에서 마당만 밟는다니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마당을, 내 땅을, 내가 있는 곳에 짓밟고 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본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기 만족이요 자기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구 때문에 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4장 8절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안 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 다음 절은 뭐죠? 이와 같이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은 하나님께 끌려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일 할 때마다 주의하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이끌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때문에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란 도덕과 윤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요, 기준이요, 원리가 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한다면 그 일에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요, 삶의 방식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사는 자이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이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자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